이불양족주 이우비옥주 이스 중용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밝히는 내용입니다만 부처님은 손발에 찼던 족쇄 때문에 손발이 변형이 되어서 글씨를 쓰기는 무리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상계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경전과는 달리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은 부처님 시절에 나온 경전은 맞지만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전들은 부처님 시절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서 일반인들은 공부를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었으나 견성자들이 앉기 전에 활용하면 거의 다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경전들은 불교라는 단체가 성립되고 규격화된 경륜론이 만들어졌지만 그때는 경전이란 말도 없었고 요즘으로 견줄 것 같으면 족보나 가첩 정도로 정리되었던 것이지만 부처님 시절에 현상계에 내려오신 상위 성인들의 도력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성시자는 15세에 의식전환이 되고 22세에 죽기 전까지 각성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열애의 상태에서 가장 많은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나온 글들을 부처님께서도 공부 도구로 삼아 성취를 하셨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내려온 것 중에 변형은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등이 실존하고 있고 그때 그 성취자가 쓴 소중한 글들은 인간과 모든 신들을 순화시켜 전쟁을 막아주고 다툼을 막아주는 우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 시절 이전에도 도인들이 많았고 그 도인들이 기록해서 암암리에 전해 내려오던 경우도 있었으나 도인들이 발각되거나 이런 글이 발각되거나 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누구에게 도를 알려주는 것은 언제 발각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하늘의 근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도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시절에는 많은 도인들이 내려왔고 그분들 중에 최상위 한 도인이 내려와 7년 동안 쓴 글들은 워낙 방대한 양이었지만 왕정체제에서 철저히 도인들을 골라내어 죽이고 말살시키던 시기라 많은 글들을 빼앗아 불에 태워버리고 일부는 지금까지 보존돼 내려오면서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경제들이지만 일반
구도자들의 기준에 맞춰 변형되어서 지필된 경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27의 마지막 질문에 부처님께서 궁에서 쫓겨나서 정배살이 가실 때 가져간 책은 궁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바깥 어느 곳에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깥이라면 어디 일반 평범한 곳에 보관된 것인지 아니면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던 것인지요? 라고 질문드렸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너네 집에 있었지 않았나? 땅 밑에 파묻어 놓았던 것이지. 너네 집은 수색을 10백번도 더 들어왔다.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뒤졌지. 다 뒤엎어버리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우리 집은 궁하고는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많이 멀었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많이 멀었지. 말을 타고 하루 반나절 걸렸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요즘 현상계에 보면 수많은 수행단체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 과정을 진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육신에다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라든지 손은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눈은 어떻게 두고 라든지 숨쉬기는 어떻게 하라든지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같이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라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시절 수행 방법이 어떠했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나는 그때 몸이 안 좋았다네. 오래 앉아있는 것이 불편해 힘들었지. 나한테는 족쇄가 너무 차갑고 무거웠어. 조금 앉았다가 누웠고 누웠다가 앉아있었지. 그걸 하루에 몇십 번씩 반복했었지. 그런데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눈까지 가물가물할 때는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닐 때가 많았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궁에서 나가실 때 부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7살 때지. 내 나이 그때 27살이었고 가을이었지. 수술을 안 할 때였는데 밤에는 추웠지. 그런데 그때 날짜는 어떻게 된 건지 기억에 없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현상계에선 부처님과 보리수 나무에 대해 연결된 뉘앙스가 어찌 보면 고귀한 것처럼 진리를 뜻하는 나무처럼 불려지기도 한데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시게 된 동기와 또한 그곳에 앉으면 특별히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때는 다 그랬네.
어딜 둘러봐도 먹을 게 있나?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추워도 감쌀 옷이 없었네. 그런데 유일하게 보리스 나무는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로 배는 못 채워도 마른 입에다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었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수행자들도 많이 그렇게 했네. 감쌀 옷이 없어 가사를 거치고 있으면 남들이 보고 건강하게 보기도 했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채워진 족쇄로 인해 몇 년간 고통을 받으셨는지요? 라고 질문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10년 6개월이네. 그때 손발과 몸에 입은 상처로 인해 불구 아닌 불구로 살았지. 나는 내 손으로 글씨를 쓰기도 어려웠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계산해보면 27세의 궁에서 나오실 때 족쇄를 차고 외딴섬으로 정배살이 나오셔서 10년 6개월 될 때까지 주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 약 1000명 이상의 석가족이 형성됐고 족쇄를 풀 당시의 나이가 37세이신데 그 전에 의식 전환이 되셨는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다 되어 있었지. 자네가 그랬잖아. 코 풀기보다 더 쉽다고. 그때는 나도 잘 몰랐고 앉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앞이 보이대. 그래가지고 처음엔 나도 이게 뭔가 하고 머리만 자꾸 기욱기욱거리고 스승님이 쓴 책과 네 형이 쓴 책을 봐도 뭔 뜻인지 모르겠고 뜻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연달아 2번 앉고 총 3번을 앉았네. 처음에는 공부를 했다 해도 잘 몰랐고 2번째는 공부해도 어떤 건 아리송하였고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3번을 앉았지. 그 기간은 몇 개월 걸리지는 않았으니까 28세에서 29세 사이에 기념을 했다고 해야 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탁발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무인도였는데 1000명 넘어서 나도 탁발하러 다녔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탁발하러 갈 곳은 육지였을 텐데 육지의 마을로 탁발하러 나가셨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나룻배를 타고 나갔어. 거기 사람들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많이 말리기도 했지만 안 그러면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었어. 애기 엄마들도 있고 애기도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나가셨는데 그럼 족쇄를 찬 상태에서 나가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당연히 족쇄를 찬 상태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족쇄 찬 거 보고 범죄자나 거지라고 생각해 돌도 던지고 그랬지. 워낙 옷이 남루했거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부처님 말고도 다른 남자들이 함께 나갔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다 나갔지. 우린 어떤 때는 애들 대동해서 같이 나갔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석가족의 일원으로 섬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던 남녀 일행들이 모두 공부를 하는 수행자였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공부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대답은 29회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